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찾으실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4장 21절로부터 2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은 저에게는 큰 산인 것 같습니다. 항상. 왜냐하면 이 말씀은 본문에서만 보면 이제 천국의 비밀, 7가지의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선봉장으로 나오는 그 비유가 되고, 또 공관복음에 보면 이 첫 번째 비유, 이 비유는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4장과 8장에도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진. 그러면서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자 제자들은 불평이 나옵니다. 첫 번째,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니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셨고, 두 번째는 이 내용 자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뭡니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본문 14절로부터 15절 쭉 16절 이렇게 되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들면서 쉽게 말해서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하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18절로부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면서 앞에 있었던 말씀들을 이제 이렇게 비유의 말씀들을 해설해 주면서 이제 이 모든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할 때에 이 본문이 어렵다는 이유가 첫 번째, 참 오해하기 쉬운, 잘못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그런 그런 단서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먼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 말씀의 이제 비유가 형식적인 것, 형식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올라와서 읽었던 본문은 마가복음 본문이었는데,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씨 뿌리는 이 비유, 이 본절에 있던 이 4가지 밭에 대한 비유 다음에 바로 붙어 있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읽었던 그 등불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다 이 등불에 관한 비유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본문과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그 병행 구절, 병행 본문에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지 될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뒤에는 그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25절, 제가 아까 읽었던 4장, 마가복음 4장 25절에 맨 마지막 절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시면 12절에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전 등불에 관한 비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등불 비유가 마태복음에는 다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등불 비유가 분명히 이 마태복음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놓고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이 뭡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되어 있죠. 물론 한문으로 쓰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 읽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어떻게 읽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계십니까? 또 무슨 말씀을 또 이게 또 헷갈리게 하시나 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죠? 그죠? 맞습니까? 예. 우리 성경에는 좀 이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영어 성경에 heaven, 헬라어로는 우라노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천국은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heaven, 바실레이아. 틀립니다. 오늘 이 비유가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이 계신 그런 곳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 중고등학교부터,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닐 때는 우리 교회에서 천당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천당, 그죠? 근데 그 천당이라는 말이 약간 불교 쪽에서 온 용어라 그래가지고 언제부턴가 천당이라는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안 씁니다. 그죠? 잘. 근데 그 덕택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용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늘이 스카이도 있고 지금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고요. 여기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사하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대통령이 계신 곳은 청와대잖아요. 그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과 청와대는 틀려요. 그죠? 예. 우리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 그럼 천국의 비밀, 하나님이 이렇게 오고 어떻게 되나? 뒤에 이어지는 본문들 보면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런 용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 비유에 접근해야지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게 비유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안 그래도 그냥 쉽게 설명을 해 주시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사야의 예언을 이렇게 들렀습니다. 14절로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나는 비유로 얘기하는 이유가 못 듣게 하기 위함이다. 맞죠? 그죠? 못 듣게 하기 위함이라는 얘기예요. 이럴 수가 예수님이 이게 지금 구원의 말씀을 하시면서 못 듣게 하시다니. 분명히 못 듣게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예시기를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당신의 신실하심, 언약의 신실하심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와 약속하신 약속을 이제는 분명히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죽게 됐어요. 그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몇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서로 간에 머리를 상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서 그런 예언을 통해서 내가 인간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시는 것처럼 많이 거부하고 반항하고 시험하고 믿지 않고 이제 막 갔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다가 이제부터는 나의 공의를 세우겠다. 예? 이제 나는 오래 참았지만 이제 나의 공의가 더 이상 손상될 수 없고 나는 내가 너희들과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되겠고 나의 공의를 세우겠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이제 신실하게 지키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요즘은 자꾸 사랑의 하나님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세요. 사랑만 있고, 그러니까 은혜, 사랑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과 믿음과 율법 이런 거 버려도 됩니까? 아닙니다. 율법 속에 복음이 있고요. 복음 속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이면서도 율법이시고요. 사랑이시면서도 공의시고요. 그죠? 믿음이시면서도 행함을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만 잡으시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게끔 할 것이고 들을 귀 없는 놈은 못 듣는다. 누가 들을 귀 있고 누가 들을 귀 없는 일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분명히 갈라서 난 비유로 얘기하면서 이제 관리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누구? 구원할 사람들만 잘 들어갔고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돼서 있는 것마저 뺏기게 하겠다 써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 나는 나의 공의를 너희들과 했던 약속을 신실히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기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거예요? 엄청난 저주의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너희 이제 제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유가 뭡니까? 비유라는 것은 어떤 얘기를 갖다가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에선 두 가지 종류, 크게 보면 비유 말고도 우화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화도 빗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이솝 우화 있습니다. 토끼하고 거북이가 뭐 경주 막 하고 뭐 졸고 뭐 이겼다 막 그러고, 그 다음에 배짱이하고 뭐 개미 있죠. 그죠? 놀다가 노래만 하다가 겨울에 쫄쫄 굶고 죽었다는. 여러분이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고 그 안에 있는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에는 크게 보면 우화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처럼 비유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같은 점은 어떤 것을 빗대어서 얘기한다는 것, 단도직입적이고 거의 뭐 촌철살인으로 딱 들어가서 얘기하고 그 안에 교훈을 취하게끔 한다는 비슷한 점은 있지만 우화와 비유의 차이는 뭐죠? 둘 차이는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으면 같다고 얘기하지 왜 우화라고 그러고 하나는 비유라 그래요. 우화는요 실제하지 않습니다. 토끼하고 거북이가 막 얘기하고 경제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실제로? 없어요. 배짱이가 막 노래 부르고 그다음 개미가 진짜 모여서 개미는 겨울에 파티하고 배짱이 굶어 죽고 실제하지 않아요. 순전히 완전히 추상화시켜서 교훈만을 취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죠? 우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유는 어떻습니까? 실제합니다. 오늘 지금 이게 비유잖아요. 그죠? 뭐라 그랬어요? 밭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시나무 뭐 있고 길가밭도 있고 뭐 옥토도 있고 막 있잖아요. 진짜 있어요. 예수님께서 썼던 비유들 뒤에 보면 많잖아요. 탕자의 비유. 그거 진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실생활에 막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아버지 싫습니다 그러고 가불고 뭐 다시 왔습니다 용서하고 실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거든요. 우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 가지고 저도 옛날에 이제 막 교인일 때 이렇게 설교 말씀 들으면 여러분 앞에 세 가지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덤불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죠?
옥토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고 길가밭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열매를 못 맺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고쳐서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 없어요? 저는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그래갖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이 황무지 같은 마음을 옥토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엄청 애썼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돌짝밭이나 그 무슨 뭐 가시덤불이 스스로 자각해가지고, 내 이거 아닌데? 나 옥토 돼야 되겠다라고 옥토 됐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땅이 혼자 스스로 노력해갖고 황무지가 옥토가 됐다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 들었으면 그건 그때부터 우화예요, 이게.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는. 절대 길가밭이 옥토 될 수 없고요. 자갈밭이 옥토 못 됩니다. 그다음에 가시덤불 있는 땅이 옥토 안 돼요. 가능성 있는 건 이거 있겠죠. 농부가 가갖고 이렇게 기경을 하고 돌 집어내고 잡초 뽑으면 옥토는 될 수 있겠죠. 절대 이것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뭐 문법이 어렵고 글자가 어렵고 뭐 내용이 어려운 것보다도 일단 먼저 우리가 피할 건 피해야 되죠. 다시 정리하면 이거는 일단 천국은 이 하나님이 계신 그런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오늘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 이것은 비유다, 실제 하는 거다. 막 억지로 막 좋은 말 막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합시다. 안 되는 거 못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구나. 세 번째는 여기는 한 줄로 써 있지만 등불에 관한 얘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제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비유 얘기해서 이제 왜 비유로 얘기했을까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진실로 이제 제자들이 얘기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죠?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비유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천국의 비밀 1 이렇게 했더니 우리 정민철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러면 2, 3 이렇게 막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합니다. 이 설교라는 게 참 어려워서 그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퀴즈를 내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끼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1이라고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설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미 많이 클루를 드렸는데 이 비유의 제목을 붙인다면 뭐로 붙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다 제목을 쓰면 다 알까봐 그렇게 했는데 이 비유의 제목이 뭘 것 같아요? 이 비유의 제목은 있죠. 내 땅의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유가 뭐냐면 18절에 씨 뿌리는 비유예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씨 뿌리는 자예요. 씨 뿌린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농부예요. 농부가 주인공이에요. 이걸 다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언제인지 원래 이렇게 땅이 황무지고 이게 막 자연스럽게 있는 게 그러니까 돌도 있고 잡초도 있고 막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인공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옥토가 있다는 것은 인위적인 게 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막 그렇게 돼 있던 곳을 농부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거기서 돌도 걷어내고 그다음에 뭐 길가밭 치면 딱딱한 것은 기경도 하고 잡초도 뽑아내갖고 어떤 일정 구역을 이렇게 농토로 쓸 수 있게끔 옥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농부가 자기 기쁜 뜻대로 얼마만큼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오늘 뭐 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여기다 씨 뿌려가지고 열매를 거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씨를 들고 나와서 뿌린 거예요. 지금 뭘 목적으로? 열매를 얻을 목적으로 뿌렸는데 뿌리다가
얼마 일부는 길가도 떨어지고 바람도 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옥토의 경계에다 뿌리다 보면 잘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튕겨서 나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자갈밭에 떨어졌고 어떤 거는 덤불 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농부는 결코 그곳에서 소출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농사하면서 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뭐 길가에 떨어진 거는 한 번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다? 새가 다 쪼아먹고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것도 소출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놈 뿌리가 안 내리기 때문에. 세 번째, 가시덤불인데 떨어진 것들, 그것도 소출이 없어요. 왜? 그것들이 위에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기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농부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고 주인공은 농부이며 농부는 그런 목적으로 나가서 지금 씨를 뿌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현대에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천국의 비밀, 그 통치의 비밀이 무엇인가? 자,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죠,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얘기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와서 열심히 이게 해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구해내고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물리적이고 정치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공공적으로 퍼블릭하게 그다음에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뭐 개인에게 심령에 영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루어져서 어떤 특정한 나라가 지구상에 온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 안 하셔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심령에 온다. 그 통치는. 두 번째, 그러면 누구에게는 옥토, 그 다음에 옥토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이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절대 바뀔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옥토고 누가 가시덤불 되느냐? 그 누가 결정합니까? 농부가 결정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할 자로 선택하신 거고 누구는 유기할 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듣고 싶어 해도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진리고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 이게 밭이 노력해갖고 옥토가 될 수 있다면 이 얘기는 너희들 열심히 투쟁해서 로마의 식민지를 벗어나서 어떻게 좋은 게 뭐야? 메시아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너희의 유대인의 나라를 만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게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누가 준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그렇죠? 왔어요. 그리고 완성될 것인데 누가 완성하느냐?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오늘 이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지금 이제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얘기했죠. 복 있는 자들이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해져야 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복 있는 자예요. What a blessed you are. 너는 얼마나 복된 자인가. 왜? 너희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복된 게 아니고 너희는 복되다는 거예요. 원래. 왜? 너희는 심령이 가난해질 거니까. 자,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뿌려졌어요. 말씀이. 그리고 이걸 만드신다고요. 자, 씨를 심은 것도 농부잖아요. 그죠? 물을 주는 것도 농부일 거예요.
거름을 주는 것도 농부입니다. 누가 다 키워요? 농부가 다 키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통치는 개인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이미 시작됐고 그건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여기에 등불 비유까지 포함되면, 등불 비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등불을 켜갖고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밑에다 안 두고 높이 둔다는 거잖아요. 왜? 그 등불이 있으면 환히 비치니까 모든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어. 너도 나도 모르고 잘 숨겨지고 그냥 그 삭삭 뒤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말씀처럼 나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빛을 비추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옥토는 열매 맺는 것은 옥토고 열매 안 맺는 것은 옥토 아니라는 거예요. 맺는 놈은 내가 관리하는 놈이고 안 맺는 놈은 내가 관리 안 한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뭐가 있어요? 들을 귀, 볼 눈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여기 여러분 이제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또 안 읽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들을 귀야, 볼 눈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더 받아 풍족하게 될 것이고, 그거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더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눈이 있다는 거. 자, 이제 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하나님이 관리하는데 열심히 품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근데 오늘 그 등불 비유까지 포함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삼가라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너희들은 삼가라. 그래서 삼가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의 행함에 있어서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것까지 생각해서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영적으로 유익한가, 내가 하는 게. 그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삼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삼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 구습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삼가하는 사람은.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공부 안 되니까는요, 성경 읽고. 왜 성경 안 읽으세요, 여러분들? 읽어야 돼요.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참고 믿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이렇게 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있는 사람은 더 풍족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물론 옥토에 드는 사람 중에 이 삼가하는 정도에 따라서 30배, 60, 100배의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여기 30배, 60배, 100배의 차이예요. 옥토라면 일단 아무리 작아도 다 맺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맺게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거 아니죠, 그죠? 중생한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한다고요. 더욱더 삼가하면서 살라고 한다고요.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간을 못 지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비록 이 본문에는 말씀드리고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나라를, 그 통치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죠? 예. 적은 자들아, 내가 그 나라 주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이 나라를 이렇게 열매 맺는 옥토를 다 주시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옥토를 받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오늘 스바냐 3장 16절 오늘 찬양단 참 감사합니다. 그 노래를 불러주셔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쭉 나오잖아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모두 다 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분은 말이죠,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세요.
그래야 우리도 신앙생활 기쁘게 좀 할 거 아닙니까? 맨날 찌그러져 갖고 뭐,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들을 귀와 볼 눈이 있으신 분이에요. 복되신 분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복되신 여러분들은 이제 삼가하면서 사세요. 예. 삼가하면서 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가 약속하신 복들이 다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복음이에요, 그죠? 이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사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굳건히 서서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